네, 창세기 50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 동안 뭐죠? 향을 그 몸에다 집어넣고 그게 오래 걸리나 보네요. 썩지 않게 하는 건지 의사가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에 그런 제사법이 있나 보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0은 고난과 인내를 얘기하고요. 70일은 황폐야, 잊어버림, 노하심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지 몰라요. 며칠 걸리고 이게 다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데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요셉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와 맹세해서 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거 왕의 행차 같았나 보네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여기 아다 타작은 장미 타작이라는 타작마당은 이제 뭐냐면 마지막 때 심판의 곳을 얘기하면 타작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곡식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고 향기가 나게끔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서 크게 울면서 그 장사를 치르니까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미스라임은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다른 이름이 미스라임이에요. 아벨은 곡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인의 곡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두 명 아버지의 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마므레 강하다 막벨라 갑절에 두 배에 거듭난 자가 장사되는 곳입니다.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이 자주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그러니까 상을 치르는 자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마음에서 나의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해를 당할까 봐 또 걱정을 해요.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뭐가 있냐면 진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형들을 아버지를 살리게끔 해서 하나님 뜻이구나 해서 다 마음에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육신적인 시각을 갖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우리를 죽일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던 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 뭐 잘못도 하고 이런 다음에 뭐 꿇어 엎드려 절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들의 마음과 요셉의 마음이 함께 하는가 아닌가 오해가 없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형들 오해를 제발 풀어요. 그런 얘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자, 110세에서 10에 요셉이 죽었습니다. 100은 만족하다. 10세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110세는 10은 시험 일반 공평, 100은 만족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견뎠다라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나중에 이제 구약에 보면 마길이 많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가나안 땅.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애굽 땅에 묻히고 싶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뼈가 하나님의 함께한 믿음을 함께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면서 신년서의 요 부분 있는 부분 마저 조금 읽어드리고 얼마 길지 않습니다. 자, 야곱 얘기예요. 야곱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잡고 가나안 땅에 이중 동굴 곧 헤브론 땅에 동굴이 이중 동굴입니다. 막벨라라는 뜻이 두 배의 갑절의 이 뜻처럼 이중 동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이 묻히는 겁니다. 이중 거듭나다, 둘, 분별하다, 나뉘다, 연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중 동굴 곧 헤브론 땅에 막벨라의 자신을 위해 파놓은 무덤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 곁에 묻혔다. 야곱이.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모든 책들과 조상들의 책들을 그의 아들 레위에게 주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 책들을 잘 보존하게 하였으며 그의 아들들을 위해 그 책들을 새롭게 이게 에녹부터 왔던 책들을 계속 유전을 시켰던 겁니다. 필사하여 복사하게 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였다. 야곱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으며 그들은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도왔다. 요셉의 생애 10주간 즉 70년의 모든 날 동안 그들은 크게 증가하였고 심히 번성하였다. 여기 얘기했죠? 17살에 애굽에 잡혀와서 10년 동안 종살이 있고 3년 동안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총리가 된 겁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 살았던 모든 날 동안 사탄이나 대적자 어떤 악도 없었는데 이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존경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요셉은 110세에 죽었다. 17년 동안 그는 가나안 땅에서 살았고 10년은 종으로 지냈고 3년은 감옥에 있었으며 80년 동안은 왕 아래 바로 밑에서 애굽에 온 땅을 다스렸다. 요셉은 죽었고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세대가 다 죽었다. 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자기의 뼈에 대해 맹세하게 하였는데 이는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유고를 가지고 나와 가나안 땅에 다시 묻지 않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당시 가나안 왕 마카마론이 아수르 땅에 거할 때 애굽 왕과 골짜기에서 싸워 거기서 애굽 왕을 죽이고 애굽 사람들을 에르몬 성문까지 쫓아갔다. 그러나
가나안 왕은 애굽으로 진격할 수 없었는데 이는 다른 새로운 왕이 애굽 왕이 되었으며 그는 가나안 왕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애굽의 문들은 닫혀서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지 못했다. 요셉은 46번째 희년의 여섯째 주간의 둘째 해에 요셉이 죽은 게 2242년이에요. 아담 때부터 죽었으며 그들은 그를 애굽 땅에 묻었고 그의 형제들은 모두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죽었다. 애굽 왕이 47번째 희년의 둘째 주간의 둘째 해 2263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가나안 왕과 전쟁하러 나아가니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유고를 가지고 나갔으며 그들은 그 산에 있는 막벨라 굴의 들판에 그 유골들을 묻었다.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셉의 유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형제들의 유고를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그들 중 몇 명은 헤브론 산지에 남아 있었으며 내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들과 함께 남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므람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살아 있었나? 아니면 그 조상 아므람, 그 다음에 아므람일 수도 있고요. 가나안 왕이 애굽 왕을 정복했고 그는 애굽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희년서에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서 막벨라굴에 장사해달라 그랬는데 문이 닫혀 있다가 가나안 왕과 전쟁하러 문이 열렸을 때에 나가서 아므람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제외한 야곱의 아들들의 모든 유고를 나갔으며 그럼 요셉의 유골은 아직 애굽 땅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성경 66권에는 안 나와요. 그렇죠. 아무튼 역사적인 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왜 이런 부분에 희년서에 기록을 했으며,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갔다는 기록이 있죠. 출애굽할 때. 그런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말씀을 뭐 전체적으로 다 알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 말씀을 또 제가 뭐 성경 전체를 다 외우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인들의 죽음이 어떠하고 또 소망이 어떠한지를 또 발견해야 되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게 또 어떤지를 또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는 우선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출애굽기를 또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바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전하길 바라고. 그렇습니다. 이 똑똑하거나 뭐 성경적 지식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로지 말씀을 볼 때에도 진리의 말씀을 찾고 또 영의 분별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